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옆 사람을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요한 2서에 나오는 진리라는 이 단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이 단어는 그 뜻이 가리워져 있지 않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가리워져 있지 않다. 이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야. 이 진리라는 단어가 이제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사용될 때면 여러 가지 그 진술에 대해서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단어예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진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진술에 대해서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 이것을 이 알레데이아, 진리,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역사에서 사용되면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화와 구별되는 사건, 이걸 이제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 절대적인 의미의 참된 것,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제가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사건의 진상을 가리키고, 역사에서는 신화와 구별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철학에서는 이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의미의 참된 것,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굳이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하고 연결을 시키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에메트 하면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헤세드 하면 떠오르죠.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 할 때 그 신실하다, 이 단어가 에메트거든요. 근데 그 에메트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라는 알레데이아,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아무튼 이 요한 2서에 자주 나오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해 주셔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알게 된 사실. 어렵나요? 넋을 놓고 있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우리는 진리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는데, 진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 가리워져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알게 된 사실, 이게 진리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진리란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아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진리란 말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진리란 단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몇 권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 2서인데,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요한 2서를 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좀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 요한 2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냐, 이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자, 여기 요한 2서를 보내는 사람이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로라는
호칭은 그 지역 교회의 특정한 직분자를 가리키는 그런 칭호였어요. 1세기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1세기 공동체 지역교회 내에는 보통 서너 명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장로들을 임명했어요. 그곳을 떠날 때는 그 장로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한 이서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 한 장로가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그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각 지역 교회마다 서너 명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그 장로인 나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그 장로가 누구냐? 이 요한이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 장로라는 거예요. 그냥 장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 장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한이서는 누가 기록하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장로라는 거예요. 그 장로. 그래서 유명한 존 스토트나 제임스 보이스 같은 분은 여기 그 장로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사도 요한인 그 장로다, 그 유일한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1세기 공동체 교회에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 요한, 그 장로가 이 요한 이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 이서를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 요한은 그 한 개별 교회를 가리켜서, 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보통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 이렇게 관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이 견해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뭐예요? 1세기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이 요한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알겠죠? 요한이서는 누가 받아야 될 말씀? 내가 받아야 될 말씀. 맞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 표현이에요. 여기서 쉽게 그 장로가 어떤 장로, 특별한 장로구나, 그분이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까지는 쉽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그 다음 표현이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뭘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요한의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상암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요한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 이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요한이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세우신 그 장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양무리를 보살피라고 주님께 위임받은 한 장로, 그 장로가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요한 이서예요. 비록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도록 기도해야만 하죠. 학자들은 이 요한이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냐 혹은 또 한 명의 다른 요한이냐, 그 당시에 또 한 명의 다른 요한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냐 또 한 명의 다른 요한이냐 이런 걸로 막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막 그걸 알아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도록 했던 이 요한 이서를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직분이 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도록, 나와 관계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도록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짐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늘 진리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도록 다짐하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한은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이라.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 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4절인데 각 절마다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 알레데이라는 단어는 4번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3번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3절 속에 4번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 하나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알레데이아. 인사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요한 이서는 이 본서에서 요한은 이 인사 부분에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진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진리를 강조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연결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이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하되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런 표현들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건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 이서에서 그 사랑이 진리의 기초를 둬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모든 일마다 의견이 일치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돼요? 옆 사람하고, 성도들하고? 밥하면서도 일치가 안 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닦으면 안 되잖아, 막 그러잖아요. 의견 일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문제들을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일치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따르고 있다는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 십자가의 진리, 이것은 일치해요. 맞습니까? 혹시 이거 일치하지 않은 분은 나가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가세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동일하시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존 스토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남아있는 한 우리들의 사랑도 굳건히 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가 굳건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놓친 연합, 진리를 포기한 화합은 올바른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고,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예요. 유일하신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학자들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요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됐죠? 맞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튼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도 맞지 않고 속상하게 하는 것도 많고 힘들게 만드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고,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달라서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요한의 표현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들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있는 복들이 나오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복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모하십니까? 요한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긍휼, 평강, 이게 진짜 참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좀 돈 좀 주시고 병 좀 고쳐주시고 이런 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없고 3절 뒷부분에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게 오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를 놓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놓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으로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놓친 하나님과의 교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거짓 사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거짓 사상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사랑이 많아도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의 표현이에요. 진리로 교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진리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리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진리와 사랑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아합 왕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제사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을 동시에 섬겼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